자, 오늘은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으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부활절 전날까지가 이제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나 가톨릭이나 전통적으로 이날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주간 새벽기도하고, 내일부터 새벽기도가 있어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하고, 또 아침 한 끼씩 금식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이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주간이에요. 한 주간이. 그렇게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그래서 고난주간 시작되는 이 종려주일 이 아침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또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종려주일 말씀하고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계속 강해를 하겠어요. 오늘은 예수님은 어떻게 영생을 주시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영생을 주시는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 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그냥 그렇게 알기는 쉽잖아요. 간단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내 죄가 다 용서되고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간단하게 기독교 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그 구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걸 알아야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냥 하늘에서 용서해 주셔도 되는데 왜 굳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셔야 됐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고 감사가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자,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4번 공부했어요. 서론 3번 공부했고, 이제 본론을 세례 요한의 그 전도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전도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기 요셉과 마리아 집에서 태어난, 장남으로 태어난 그 인간 예수, 사람들이 볼 땐 그냥 마리아 집의 장남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냥 마리아가 낳은 장남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한이.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영생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이 여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물론 이제 요한복음 공부해 가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겁니다만은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생을 주시는가예요. 어떻게 영생을 주시는가. 영생은 이제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을 어떻게 주시는가, 그겁니다. 우리 영생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생할 수가 없어요. 100살도 못 살고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그 영생을 어떻게 주시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역시 우리가 읽은 본문도 세례 요한의 설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3장이나 마가복음 1장, 또 누가복음 3장에 같은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사복음서에. 자,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2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2가지. 근데 이 2가지 소개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영생을 주시는가 하는 게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 소개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자, 세례 요한이 막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 세례 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오는 중에 한 분이 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도 올 때는 예수님인지 몰랐다 그래요. 자기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다. 그렇게 가르쳐줬다 그러잖아요, 오늘. 세례 요한이 보니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내려와서 있는 거죠. 성령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세례 요한의 눈을 열으셔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알았다 그래요.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모습을 보고, 첫째는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오늘 핵심은 거기 있어요. 2가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소개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영생을 주시는가 하는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잠깐 이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영생을 주시는가 1장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죠. 양을 본 적도 별로 없는데, 동물원이나 가야 뭐 양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종종 양이라고 하는 메타포로 많이 설명을 해요. 우리 한국 사람 잘 몰라요. 양 뭐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어린 양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메타포구나 그렇게 알고 있죠.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떻게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됨으로써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됨으로써.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은 잘 압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은 6월절 어린 양 이야기가 나오고, 또 레위기 4장 32절에 보면 속죄의 어린 양 이야기가 나오고,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와요. 거기도 이제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말씀이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룬 표현이에요. 여기 이 세 가지 이미지가 여기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의 어린 양 이미지입니다. 속죄의 어린 양. 속죄의 어린 양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서 회개 기도를 드리잖아요. 회개 기도. 이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만인 제사장서를 주장하고, 우리는 신부 앞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직접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종교 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가톨릭은 아직도 이제 사제 앞에 가서 자기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이제 죄를 지으면은 죄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아요. 일반인들이 죄를 지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어린 양을 택해서 가지고 제사장에게 와야 됩니다. 제사장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죄를 졌어요. 이제 살다 보면 죄를 많이 져. 그럴 때 이제 올 때 어떻게 하냐? 어린 양을 데리고 와야 돼요. 하나 골라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을 고르고 그것을 지금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제사장 앞에 오면은, 레위기 4장을 잘 읽어보세요. 제사장 앞에 오면은 그 양을 데리고 온 죄인의 손을 양 위에 얹게 합니다. 양의 손을 이제 얹게 해요. 얹음으로써 상징적으로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면은 내가 지은 죄가 이 양에게로 전가돼 가는 거죠. 다 전가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양을 자기가, 그 죄인,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잡아요. 거기서 그걸 거기서 잡아가지고 이제 그럼 제사장이 그 피를 찍어서 제단불에 바르게 되고, 이제 피는 쏟아버리고 그 기름 이런 건 불태웁니다. 그렇게 상징적인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게 속죄의 어린 양이에요. 그 이미지가 여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이미지에 강력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 이미지.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4장을 생각나게 하는데, 그건 뭘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 양은 왜 죽입니까?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양이. 그러니까 이 죄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따 적용할 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은 그 양이 죽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은 뭐예요?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죄값입니다.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행위는 그게 뭡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죄사함과 그 다음 대속 형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이제
우리 개혁주에서는 이제까지 죄의 전가라 그랬고, 또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제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 뭐 어떻게 설명하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그럼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죽지 않게 만들었어요.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언제 이 영원한 생명이 없어졌습니까? 인간이 죄 짓고 타락한 이후에 그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100살도 못 살고 죽게 된 겁니다. 물론 그 다음부터 읽어보면 900몇 살까지 살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가 수명이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 시편에 오면은 모세가 뭐라 그래요?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래. 80. 그렇게 줄어들었죠. 물론 모세는 100살 넘게 살았지만은 지금은 한 90까지 사시는 것 같아요. 90까지. 그렇게 인생이 살게 됐습니다. 자, 그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왜 죽음이 찾아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과 연관돼서. 왜 죽음이 찾아왔어요? 죄 때문에 찾아왔어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거룩한 생명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 죄가 있으면 이 거룩한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거둬가신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그러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연합이라 그래요. 연합. 하나가 돼가지고 내 죄가 어떻게 돼요? 용서함을 받아요.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값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 죄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니까 죽음이라는 게 찾아온 겁니다. 그 죽음이 왜 왔다 그래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죠. 아담. 네?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이 죄 아래 태어나서 죄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간이 다시 그 아담에게 주셨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판사는 여기 살인범이 와 있는데 무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정의로운 판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 판사가 사랑이 많아도 죄값을 심판을 해야죠.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인 우주는 질서가 다 깨지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공의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식들이야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죄값을 자신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 그냥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도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죄값을 지불해야 돼. 예?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대속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대신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죄 사함을 일단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영원한 생명이 올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이 올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기 죄 사함 받았다고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성령으로. 자, 33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인 줄 알라 하셨기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 머리에 성령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이다.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는 세례, 회개하게 만드는 세례예요. 성령을 주는 세례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이제 세례를 주실 겁니다, 앞으로. 물론 예수님 물로 세례를 주실 거예요. 세례요한하고 똑같이.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 그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요한의 세례와는 달리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찾아오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우리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기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세례는 원래 우리가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성령 세례의 의미는 성령이 찾아오심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인치심입니다. 인치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말해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자, 이 성령이 찾아오시는데, 성령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에게 혜택을 주시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혜택이 뭐냐면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생을 가지고 오셔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하나님이. 자, 이거 다시 한번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이거 하나님이 창조 인간 만드실 때의 모습이죠.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흙으로. 우리 하나님은 조각가셔요. 다 흙으로 이렇게 멋진 사람을 이렇게 빚어놓고, 그 흙덩어리죠, 뭐 흙덩어리. 그럼 병원에서 사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흙으로 돌아가요. 그 제가 장례식 할 때 이제 마지막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수근해집니다, 사람들이. 언젠가는 우리가 다 흙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자주 하는데, 자, 흙으로 만들었으면 흙이에요. 생명이 없어. 우리가 죽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지나면 빳빳해지고 섬유줄 굳은 것처럼 마네킹처럼 되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다가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생명을 가진 자가 됐어요, 여러분. 생명이 됐다고. 여러분, 죽는 날은 언제입니까? 그 생기를 하나님 도로 가져가시는 날이에요. 그럼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네? 자, 생기. 여기 생기는 네샤마 하임,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네샤마라는 말은 이게 숨이라는 말이에요. 숨인데, 보통 다른 때는 하나님이 루하흐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씁니다. 루하흐. 네? 하나님의 숨을. 근데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었다는, 인간에게만 네샤마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에게는 안 써요. 인간에게만 독특한 생명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셨어요. 하임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이 생기라는 말은 생명의 숨.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확 불어넣으니까 그게 이제 생명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이 됐어요. 자, 이 아담에게 주신 생명은 아까 무슨 생명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족하고 죽거나 소멸되거나 그런 병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그 완전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근데 언제 이 생명 잃어버렸어요? 아까 죄를 진 다음에, 우리 인간 아담이 죄를 진 다음에 이 생명이, 하나님 생명을 거둬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이 생명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게 원죄예요, 여러분. 원죄. 그렇게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00살도 못 살고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이 거둬갔던 그 숨결이 다시 어떻게 오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뭘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둬가셨던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미 영생을 보장받은 분들이에요. 부활할 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은 우리 골로새서에서 공부했죠. 하나님이 보관하고 계신다고. 하나님 나라에. 골로새서 생각 안 나시는 분은 골로새서 강에 다시 가서 한번 다 들어보세요. 거기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보관해 두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찾아왔다는 것은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영생을 보증해 주신, 영생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생을. 예수 믿는 사람 안 죽나요? 죽잖아요. 부활함으로 영생을 얻게 되죠.
부활은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또 부활절 날 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육안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오히려 저기 더 돈 많은 사람들도 있고 더 출세한 사람들도 많아요. 저쪽이 더 많아, 훨씬 더. 그거 뭐가 복 받은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해.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나보다 훨씬 부자인데 나는 왜 이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누가 찾아와 계세요? 하나님이 찾아와 계시고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찾아오셔서 영생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여러분. 그냥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 정도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고 이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 같은 죄인, 그냥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켜 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의 회의를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깊이 묵상하면은 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가까이 가고 더 깊이 알아갈수록 이 감사의 깊이가 훨씬 깊어지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감사가 내가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된 자라고 하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 감사하는 한 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뭘 불평불로 안 하고 살아요. 감사해야죠. 자,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종료주일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뭘 실천하며 살아야 될까, 이 적용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성찬이 있기 때문에 빨리 마쳐야 되는데 벌써 43분이네요.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사함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인간으로.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품으로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교회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로 찾아오신 것처럼,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낮고 천한 세상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이 속죄 어린 양을 묵상할 때 중요한 실천적인 적용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이제는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보내셨잖아요. 우리도 이제는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가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중요한 일이고요. 성찬식 때문에 자세히는 더 안 살펴보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셨으므로.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했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오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다 놓고 갔습니다. 요새 현대인들은 양심 없어요. 돌로 때립니다. 지는 아닌 것처럼. 다 놓고 갔어요.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는 않겠다.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용서해 줬으니까 가서 다시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왜 죽으셨는데,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다시 죄를 져? 그러면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아까 제가 속죄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죄 용서 받으려면은 집에서 양 한 마리를 데리고 먼 길을 성전까지 와야 되고 제사장 앞에 데리고 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손에 머리에 얹고 자기가 기도한 다음에 자기가 양을 잡아야 돼.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해주는 일은 피를 갖다가 제단벌에 바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 죄 용서받는 모든 과정에 자기가 참여합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양을 데리고 올 때부터 그 양의 손에 머리에 얹고 그 양을 내가 잡아 죽이고 하는 그 피를 바르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거를 시청각적으로 굉장히 체험적으로 체험한 다음에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이제 이걸 신부 앞에 와서 고해성사를 하죠. 죄를 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들은 다 죄를 알아요. 사람들의 죄를. 그래서 신부들이 설교할 때 예화가 많더라고 보니까 다 와 사람들이 한 얘기들이. 목사한테 안 와서 얘기하기 때문에 예화가 별로 없어요. 다 하면은 신부가 이제 보석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어디 가서 봉사 몇 달 하고 죄값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신학적으로 옳지는 않지만 우리 개신교는 그냥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끝이야 그냥. 반성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그냥 가볍게 죄를 다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가슴 치면서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개신교의 제일 문제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죄를 너무 가볍게 다루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이 고난주간 동안 그것이 습관이 되고 평생을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하나만 더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라고 하는 서신을 또 나중에 쓰잖아요. 거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자기의 독생자를 주신 우리 독생자였으면 자기의 생명을 주신 같이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은 너희도 너에게 잘못한 사람들,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라. 사랑하라. 왜? 우리가 큰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하는 한 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감사하게 하소서. 아니 평생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의 삶에서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특별히 증거하여 부활절에 데리고 오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